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40절 말씀까지 계속 읽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가라지를 뿌리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또 44절부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다 같이 풀무불에 넣어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시적 현실성으로서의 천국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시적 현실성이라는 말이 어렵죠. 시적 현실성. 현실성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리얼리티라는 말이에요. 리얼리티, 실제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보통 현실성이라는 말로 대체하면 가장 적실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시적 현실성이라는 말은 시적 poetic reality. So, Kingdom of God is poetic reality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를 이해하는 그 관점, 시를 이해하는 관점으로 봐야 천국이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오늘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죠. 비유는 곧 시의 특성이에요. 그렇죠? 시는 그 자체가 비유예요. 시는. 그래서 시는 사실을 기록하는 게 아니고 리얼리티, 그러니까 현실성이죠. 어떤 현실성을 기록하는 게 시죠. 그래서 시어는 현실과 반대되는 또 현실이 따라잡지 못하는 비유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정현종 씨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섬이 뭘까요? 섬은 뭐죠? 여기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의 섬, 사실, 팩트로서의 섬이 아니죠. 섬은 비유예요. 비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섬이 뭘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섬, 그 섬에서 둘이 만나는 거예요. 뭘까요? 관계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섬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관계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섬이 있는데 그건 관계라는 리얼리티가 있는 거죠. 관계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리얼리티죠. 실제죠. 관계는 실제. 그렇기 때문에 섬만 실제 있는 섬처럼 섬이라고 비유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시를 팩트로 이해하면 이 시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팩트로 만약에 문자 그대로의 섬, 아일랜드로 이해를 한다면 전혀 이 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와 시는 다르죠. 신문 기사는 또 시적으로 쓰면 안 되죠. 팩트를 기반으로 보고 경험한 것만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시는 그렇지 않죠. 시는 보고 듣는 경험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거죠. 보고 듣는 경험의 세계보다 훨씬 그 이면에 있는 본질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게 시예요. 그래서 시적 현실성, 저는 이 말이 써놓고도 너무 와 닿았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천국이 어딨냐 이렇게 물을 때 자꾸 팩트의 세계에서 찾으려고 해요, 천국을.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팩트와 무관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이 팩트의 세계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속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땅과 연관이 있어요. 분명히 관계가 되어 있지만 땅이 속한 건 아니거든요. 땅을 판다고 천국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이런 시적 현실성으로 우리에게 존재해요. 이걸 더 쉬운 말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참 대단하세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했고, 이제 저는 이거를 현대인의 언어로 바꾸다 보니까 시적 현실성이다, poetic reality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주님의 이 비유를 듣고 다 비유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가 이것을 깨달았느냐? 시는 그런 거예요. 이게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와닿는 게 아니고, 시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비유를 든 저자의 의도를 알거나 또는 그 의도를 초월하여 그 비유가 던지는 어떤 의미를 깨달을 때에만 시가 나한테 현실성, 리얼리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깨달을 때에만 그게 나한테 현실이 돼, 리얼리티가 돼요. 이게 깨닫지 못하면 시가 그냥 글자로 남는 것처럼 천국도 깨닫지 않으면 나에게는 그냥 글자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한번 비유를 봅시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천국은 겨자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은 겨자씨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아주 작은 건데 어떻게 한다고요? 자란대요. 자란대.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들은 주님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이런 비유를 드신 주님의 의도는 천국이라는 건
스스로 성장하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씨인데 커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커지는 거거든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장소나 천국에 가야지 이럴 때 어떤 장소를 우리는 생각하게 돼, 어떤 플레이스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플레이스의 개념으로는 천국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여기서 본다 그럴 때 뭘 보는 거예요? 천국을 보는 건데, 천국을 어떻게 봐? 팩트로 보는 게 아니고 시적 현실성으로 보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건 거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참여. 본 사람만 참여할 수 있죠. 못 본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이게 장소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생명이다 또는 생명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천국을 장소로 생각하는 건 불교적인 생각이에요. 기독교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불교에는 우리가 1000년 동안 불교를 섬겨왔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다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여기서 이사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고 천국은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어디 물리적인 공간이 따로 있어서 거기로 이동해 가는 게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불교가 너무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불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천국을 이해하다 보니까 천당 간다, 천국 간다 똑같이 쓰는 거죠. 불교인들은 천당 간다 그러는데 당자가 집당자거든요. 하늘에 있는 집에 간다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속껍질부터 다 바꿔야 되는 게 많아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첫 번째, 천국은 생명력이다 또는 생명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33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다. 천국은 누룩이 이스트. 밀가루에다 이스트를 넣고 부풀리면 어떻게 돼요? 본질이 완전히 변하는 거죠. 본질이라는 게 뭐예요? 본질? 우리가 본질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본질이란 말은 변하지 않는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속성이 본질인데 본질을 변화시킨다는 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 속성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천국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사람이 변하냐? 이런 얘기 하잖아. 사람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는 사람이 많죠. 증거가 누구야? 자기가 증거야. 안 변해. 근데 도저히 안 변할 것 같은, 변해. 그런데 이게 비가역적인 변화예요. 다시 말하면 변했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번 변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변화. 밀가루가 이스트를 넣어서 한번 부풀고 이게 발효가 되고 나면 원래 밀가루로 돌아갈 수가 없죠. 이미 이게 본질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리서버, 비가역적인,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변화를 얘기해요. 그래서 천국은 본질,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본질마저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아까 생명력과 비슷하죠? 천국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장소 개념이 아니죠, 여전히.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44절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보화. 보물이야. 가치란 말이에요. 가치. 이것도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value라고. value. 천국은 value다. 천국은 생명이다. 천국은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이게 너무 많이 다르죠? 헷갈려요? 이렇게 생각 안 해봤죠? 그래서 나중에 비유를 다 하신 다음에 이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제자들이 네, 깨달았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는데 정말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어. 깨달았다면 그때 천국을 봤어야 되는데 근데 못 보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이 답답해요.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그리고 여전히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또 답답하고, 같은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이해와 다른 자리에 서 있을까 하는 것도 좀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그런데 저도 과거에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지나오는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고, 그렇죠. 그러나 천국을 비유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비유로 얘기하신 거고, 비유는 시의 특성이고, 시는 리얼리티, 어떤 리얼리티, 분명한 어떤 리얼리티를 드러내는 도구가 시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발딛고 있는 진실. 그게 천국이야. 우리의 존재가 발딛고 있는 진실. 바닥이야. 이게 무너지면 존재도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것,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야.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존재를 다 어떻게 수납하고 다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보화인데 가치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이걸 찾았다 그랬어. 찾았어.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분명히 발견하는 이 경험, 이 경이로운 경험이 있어야 돼요. 발명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발명을 하죠. 천국을. 자기가 만든 천국, 상상의 천국 속에 자기가 발명한 거야. 내가 천국 발명했다. 그 자기가 발명한 천국 속에 인벤트한 킹덤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야. 천국은 발견해야 돼. 발견하는 건 내가 발견하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미 있던 가치, 있던 보물,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이렇게 발견하는, 그게 우연이어도 좋고 이게 정해진 예정이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예정인지 우연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발견했다고 하는 그 경험, 찾았다고 하는 그 경험,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를 찾았다고 하는 그 경험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최고의 가치야. 근데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근데 이게 발견을 했는데 숨겨뒀다 그래요. 다시 숨겨뒀다. 다시 말하면 발견을 했지만 누구한테 보여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극히 개인적으로 발견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그 시인 중에 류시화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이런 시를, 별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 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집 밖에 앉아 있다가 여름밤에 쉬고 있다가 자기 눈앞에 기어가는 풍뎅이를 봤는데, 그 풍뎅이 등 위에 별이 비치는 거, 별빛이 비치는 걸 본 거야.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 풍뎅이를 손에다가 쥐고 그 별빛을 방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딱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는 순간 풍뎅이 등에 빛나던 별빛은 사라지고 방에 있던 전등빛이 딱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요. 또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자기가 있던 장소로 데리고 와야지만 보여줄 수 있잖아. 근데 사람들한테 내가 천국을 봤어. 안 와요, 사람들이. 왜? 그 자리에서 보여달라는 거야. 내가 있는 곳에서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천국을 볼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내가 그걸 깨닫게 됐던 그런 상황, 사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다. 보여줄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발견한 가치인데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가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요. 최고의 가치를 찾은 사람이라면 모든 걸 팔 수 있겠죠. 올인할 수 있겠죠, 거기. 그러니까 올인할 수 없다면 최고의 가치를 찾은 게 아니야. 그거는 올인할 수 없다면 최고의 가치를 찾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인한 적 있어요? 올인해 본 적 있어?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면 천국이 아니에요. 너무 분명한 거야. 한번 자기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런데 가서 땅을 샀어. 소유가 만약에 그 가치가 땅과 상관없는 거라면, 땅에 감췄어. 무슨 뭐 금덩어리나 뭐 이런 거라면 그냥 캐오면 되잖아. 그죠? 왜 이거 굳이 밭을 사야 돼? 응? 왜 굳이 밭을 사야 돼? 분명히 땅과 관계가 있는 가치야, 그게. 그렇죠? 그래서 밭을 산다는 말은 뭐야? 내 이름이 그 밭의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내 이름이 밭의 주인이 돼야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럼 내 이름은 뭘 의미해? 나의 존재와 나의 능력과 나의 성품이, 그건 내 이름이야. 내 이름이 상징하는 건 내 존재, 성품, 능력을 다 상징하는 그 이름이 그 밭의 주인이 돼야 돼. 그러면 나의 모든 운명을 그 밭에다 던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밭이 아니라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목적이에요. 하지만 밭을 사야 돼. 밭을 안 사면, 내 이름의 주인이 안 되면 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그런 그 보화는 금덩어리나 뭐 이런 물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뭘까요? 그 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야. 그게 보화야.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 근데 그게 땅에서 일어났잖아요.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걸 믿어야 돼. 그게 밭을 사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장소, 구체적인 장소 안에서,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그 보화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발견해야 해요. 그 사건이 얼마나 귀한 가치였는가를 눈을 떠야 돼. 십자가 부활 사건이. 그리고 그걸 사야 돼. 내 이름을 주고 사야 돼. 내 이름을 주고 사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게 돼요. 그 이름에 그 천국의 가치가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신리와 명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명분. 보화는 그 명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보화야. 근데 그걸 살려면 어떻게 돈 주고 살 수가 없어. 그거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돈을 주고 사?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이 땅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사는 거야. 그건 살 수 있어. 그 믿는 거야.
나의 모든 걸 다 올인해서 그 땅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럼 사건을 사면 그 사건에 일어난 결과들이 다 내게 돼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 곧 시적 현실성으로서만 이해가 돼요. 천국은. 또 네 번째 비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첫 번째 앞에 있는 비유는 천국이 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천국을 발견한 거니까 그 가치가 나에게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천국 진주장사 비유는 천국 자체가 나를 찾는 주체야. 천국이 나를 찾아. 내가 진주야. 그래서 천국이 자기 모든 가치를 다 팔아서 나를 샀대요. 천국은 비인격적인 어떤 장소나 비인격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이 장사꾼, 이 장사가 발견하고 자기 의지를 들여서 사는 행위를 했던 것처럼 인격적인 거예요. 천국은 비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앞에 생명력이다, 뭐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럼 인격적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능력도 있으면서 동시에 장사의 의도, 의지, 의식이 있는 이런 인격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비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나를 찾아. 나도 천국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도 지금 나를 찾고 있어. 그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찾고 계셔요. 쉽게 말하면 천국을 찾는 자들을 찾고 계셔. 천국을 안 찾는 사람은 진주가 아니야. 최고의 가치, 내 인생을 다 던져버릴 만한 최고의 가치, 그걸 찾고 있는 사람, 그걸 찾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줄탁동기라는 말이 있어요. 줄과 탁은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줄은 뭐냐면 새 알이야. 새 알 안에 잉태했던 그 새가 막 밖으로 나오려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 이제 몸이 커졌어. 껍질이 답답해.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막 안달을 해. 근데 이 껍질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못 나와. 막 움직이죠. 거기서 꿈틀대. 그러면 그 알을 품고 있던 어미가 그걸 느끼죠. 느끼고 아 지금 얘가 나오려고 하는구나 하고 그걸 느끼면 밖에서 엄마가 부리로 그 껍질을 톡 금을 내줘요. 그러면 쫙 쪼개지잖아. 쪼개지면 그 날개로 열고 새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탁은 어미가 이 앞껍질을 탁 깨주는 순간을 탁이라 그래. 그래서 줄, 탁, 동기, 동시에 일어난다. 저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이 껍질,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껍질이 너무 답답해. 이게 다는 아닐 것 같은 거. 최고의 가치, 더 귀한 것, 내 삶을 다 던져버릴 만한 그 어떤 거를 찾고 있는 사람, 그 몸부림을 칠 때 우리를 품고 계신 어미닭 같은 하나님이 그걸 느껴요. 아, 너놈이 지금 나를 찾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자아의 껍질이 깨지고 세상의 시스템이 깨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찾는 하나님과 나를 찾는 하나님이 탁 만나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인격적인 경험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우리 걸 다 팔아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걸 다 팔았대요. 나 하나를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천국의 가치와 같은 거예요. 나의 가치와 천국의 가치가 같아. 그분이 나를 사야 천국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후사, 상속자라는 말은 천국을 받을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건 천국이 커요, 아들이 커요? 조금 아까 얘기해 줬잖아. 똑같은 거야. 아들이 천국이야. 첫 번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이 천국이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거기에 생명력이 있고 거기에 본질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그 인격적인 관계가 최고의 가치이고 그리고 그 인격적인 관계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그 관계를 위해 다 아들을 던지셨어요. 당신에게 가장 귀한 아들이 천국인데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 천국 같은 아들을 버리신 거야. 그리고 나를 사신 거죠. 아들을 주고 나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 구속됐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구속됐다는 말은 나를 사신 거예요. 아들을 값을 주고 아들의 가치의 값을 치르고 나를 사신 걸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마지막,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여기 각종 물고기인데 영어 성경은 every fish, every fish. 선한 물고기, 악한 물고기 전부 다. 모든 물고기, 세상에 있는 모든 물고기는 물론 사람이죠.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모든 사람을 다 건져내는 그물이 뭘까? 한 사람도 이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 그물이 뭘까?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에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리고 나서 종말에, 그래, 시간의 끝에 선한 고기와 악한 고기를 나눈다. 여기서 선악은 도덕적 선악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선과 악이에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의 선과 악은 뭘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선한 거고요. 믿지 않고 불신하는 사람은 악한 거예요. 관계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선과 악이 아니고 관계적인 선과 악이다. 결국 시간이에요. 시간, 역사. 나중에 이 역사를 심판하시잖아요. 역사를 심판하시면 그 역사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악한 고기, 선한 고기 가르신다, 심판하신다. 결국은 역사의 주인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천국의 주인이에요. 아니, 역사의 주인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겨자씨만큼 작게 세상에 오셨어요. 그렇죠? 어린 아기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봐. 지구상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에요? 셀 수도 없지. 지금 5억 명, 7억 명 얘기하는 분들인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렇게 커졌어요. 생명력이에요. 천국은 어떻게 오냐?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방식으로 천국이 우리에게 와요. 그런 방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가 누굴 낳고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예수를 낳죠. 그렇게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방식으로 예수가 왔을 때 천국이 온 거예요. 천국은 그런 방식으로 와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과 분명히 관계가 있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본질적으로 다 변하는데
어떻게 변해? 아들의 형상으로 변해. 순수 인간에서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의 형상으로 그 내면과 외면이 바뀌어요. 외면은 부활한 육체를 갖게 돼서 바뀌고, 내면은 아들을 닮은 아들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천국에게 있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죠. 나에게 그런 게 없어요. 나는 없어. 그런데 천국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천국이지만,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신 이유는 뭐예요? 오늘날 예수를 어떻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시적 감수성으로, 시적 현실성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력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그리고 또 감추인 보화로, 그 가장 가치 있는 이름으로 그렇게 경험되고, 또 그분 자신이 인격의 주체로서 나를 돌보고 나를 위해 모든 가치를 내던지고 나를 사시는, 존재와 존재의 만남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가치를 포기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활동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네,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잘 훈련된 서기관들은, 잘 훈련된 천국의 서기관들은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 것 같다 그랬어요.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은 옛 보화는 구약이고 새 보화는 신약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꼭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건 굉장히 궁색한 해석이에요, 사실은.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사람이 나눠놓은 거지. 성경은 한 권의 책이거든. 한 권의 책.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옛 것이면서 동시에 새 것인 거죠. 새 것이면서 동시에 옛 것이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옛 것과 새 것으로 나누는 건 좀 궁색한, 미숙한 해석이고, 제가 볼 땐 이래요. 천국은 지금도 새롭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0살 때 봤던 천국, 그리고 지금 50이 넘어 50대 중반에서 보는 천국은 달라요. 왜? 점점 새로워. 점점 새롭게 발견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냥 이렇게 변하지 않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새로워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새로워지면 그 새로워진 시각으로 발견되는 천국은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 것과 새 것이란 말은 과거에 보았던 천국, 내가 경험했던 천국, 생각했던 천국, 새롭게 지금 새로워진 시각에서 보여지는 천국,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을 교리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천국에 대하여 지금 이 시대가 보는 천국이 2000년 전 시대가 본 천국하고 같을까요? 달라요. 많이 달라. 그런데 이걸 교리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새로운 시각에서 천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다 이단이라고 정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람들도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도 살아있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요.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게. 기계처럼 굳어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건.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는 게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그 말씀이 나를 계속 변화하고 새롭게 하고 성장시킨다는 말이에요. 나의 경험이. 그다음에 천국은요, 그 시대가 성숙하면 성숙한 천국을 발견해낼 거고,
시대가 미숙하면 미숙한 천국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던 초창기에 그때 사람들이 봤던 천국은 경제적으로 잘 살고 이 땅에서, 예? 경제적으로 잘 살고 빨리 평화가 오고 이런 거예요. 그게 옛날에 봤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야.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 시대에 봤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천국에 대한 이해가 그 정도였어요.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고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뭐 이런 거예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막. 그런데 신약에 와서 제자들이 봤던 천국은 달라졌죠. 주님과 함께 보좌에서 다스리는 거야. 그게 그들이 봤던 천국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 지금도 12고을 10고을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게 천국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 지금 시대의 눈으로 새롭게 봐야 돼요. 그게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천국은 뭘까? 서로 이야기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은 혹시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를 받고 권리를 인정받고 또 성추행당한 여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고 이런 사회가 되는 것, 이게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요구하는 천국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시대의 새로운 눈으로, 성숙한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해진 눈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면 그게 천국이야. 이 땅을 사야 돼요. 이 땅의 역사와 천국은 분명히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돈 주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건 내 이름을 던진다는 의미에서 다 팔았다는 거예요. 천국 자신이 우리를 사요. 우리가 천국의 대상이 되고 천국은 나의 대상이 되고 서로가 대상이 돼서 대상과 대상 간의 아름다운 관계, 그 관계가 바로 시적 현실성으로 봐야 하는 천국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에서 시대에 따라 새로운 눈으로 발견해 가야 되는 게 천국이야. 자, 이제 천국 어떻게? 옛날에 생각하던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못 가요. 그런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구원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죽어도 못 갑니다. 내가 지금 카메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 잘 쳐다보세요. 죽어서 천당 간다고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위한 천국은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앞으로 미래에 죽으면 이렇게 된다고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는 거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와 있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와 계실 때 거기 와 있는 천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천국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은 이미 와 있어. 씨앗처럼, 겨자씨처럼 와 있어. 그리고 이게 반드시 완성될 거예요. 그 씨앗이 다 어디서 심겨 있어요? 우리의 믿음 안에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천국으로, 최고의 가치로 발견하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발견한 경험, 그 기쁨 때문에 나의 이름을 팔아 그 사건을,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사서 나의 사건으로 삼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사건에 연루된 장본인이 되고 그 사건의 결과가 내 것이 되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없이 하나님과의 현재적 관계가 곧 나의 천국이라는 생각이 없이 죽으면 천국 간다. 그는 천국을 지금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쉽게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못 봐요. 주님이 분명히 그랬거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말은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간다도 들어가는 거지만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천국은 지금 천국이 침노하는 중이다. 천국이 막 찾아온다는 거죠. 천국이 가까운데 침노하는 자가 그걸 차지한다 그랬어요. 침노한다는 건 쳐들어가는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응? 쳐들어간다는 게 뭐야? 어떻게 쳐들어가? 그런데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더 절실하게 원하고 더 절실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원해. 자, 깊은 관계를 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은 관계가 되려면 유미자매님하고 나하고 깊은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깊이 소통해야지. 깊이 소통하면 깊은 관계가 돼요. 왜? 깊은 곳에서 나온 얘기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거든. 그래서 깊은 곳에서 나온 대화가 깊은 곳과 만나기 때문에 깊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나의 깊은 이야기를 해야죠.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다 열어서 보여드려야 돼. 그러면요, 그게 하나님의 깊은 곳에 들어가.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알게 돼.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우리 아까 성령이요 아까 찬양했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그럼 우리는 성령을 통해 나의 깊은 곳을 알 수도 있어요. 나의 깊은 곳을 알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그걸 아뢰면 하나님의 깊은 곳을 또 나에게 성령을 통해 나에게 알려주죠. 그렇게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시각은 새로워진다. 신기하게도 깊은 시각은 많이 결국 새로운 시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천국 경험이에요. 이게 천국 분명히 시간과도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을 해도 천국은 그물과 같다 그랬어. 모든 물고기를 다 사로잡는. 다시 말하면 이 시간 속에 와 있어요. 천국이 벗어날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이 천국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시간의 끝에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돼 있다.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은 지금 와 있는 천국 속에서 사는 거예요. 믿을 수 있으면, 눈이 열리면, 주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면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지만 못 보고 못 믿고 여전히 자기 이름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면 천국에 살면서도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결국 될 수 있다. 천국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와 있고 또 죽음 너머에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지금 현재 나의 실존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카메라 보고 내가 또다시 얘기해요. 몇 분이 이것을 보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현재 와 있는 천국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없어요. 그리고 자꾸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어떤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천국도 우리를 찾아와요.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았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관계를 여시고 그 관계의 실제 안에 천국을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천국은 시적인 감수성과 현실성으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비유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다윗이 그래서 시인이었잖아요. 다윗이 앞으로 올 예수에 대한 그림자였는데 그 시인이었어요.
수많은 시를 썼다는 건 그는 시적인 현실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낸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복음서도 읽어보면 다 시적이에요. 다 시적이에요. 그래서 말하면 복음서를 쓴 사람,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런 시적인 감수성이 성령을 통해 발달했고 그런 시의 현실성으로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신학자, 영성가 모두 다 시적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시를 좀 많이 읽으시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시적 현실성이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그 결과가, 그런 훈련된 결과가 주님과의 관계를 더 튼튼히 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막연한 교리나 막연한 게 아니라 아주 현실성 있는 리얼리티 안에서의 그 실제로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을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를 시적 현실성으로 이해하는 것,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자 합니다. 왜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밖에 천국을 보여줄 수 없었는지 하나님, 그 깊은 의도를 저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좀 더 주님과의 진솔하고 깊은, 자기가 발명한 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천국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 자기를 깊이 성찰하여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알려드리고 보여드리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